네, 오늘 말씀 아브라함의 신분과 회복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불신앙을 버리라. 그러면 불신앙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제 안에 되게 많이 불신앙도 많고 제 안에 안 되는 것도 참 많고 내 안에 믿음 없는 부분들을 좀 많이 찾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저는 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저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음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귀 기울여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요, 아니면 내 문제가 해결 안 될 때, 너무 어려울 때, 그때 사실은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불신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 안 하려면요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내 안에 뭐가 이게 문제인가? 내 안에 왜 내가 이렇게 인도를 못 받냐? 그럼 인도 못 받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를요 그냥 내버려 두니까 자꾸 여기 문제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거 바꿀 수 있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응답이 돼요. 불신앙도 불신앙의 열매를 맺고요, 신앙도 신앙의 열매를 맺거든요. 그럼 내가 불신앙의 생각을 계속하고 있으면 그 안에 분명히 불신앙 그 했던 결과에 어떤 열매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저 생각이 어디서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포럼을 이렇게 좀 해보면 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야, 어떻게 저 생각을 안 바꿀까? 그 생각을 그대로 놔두면 저렇게 되면은 좀 나중에 어려워질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브라함이요, 사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수준이요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각인 뿌리 체질이 뭡니까? 자기가 안 죽고 싶으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던 그런 수준의 사람이고, 그 상황 자체도요 이렇게 항상 불안한 어떤 그런 이제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요, 굉장히요 많은 걸 이제 제가 생각하게 보게 되는 거는 그 아비멜렉이 와서 오늘 하는 말이에요. 아비멜렉이 오늘 와서 제일 처음에 뭐랍니까? 아니, 자기에게 거짓말 쳤다니까요, 아브라함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남들이 저를 봤을 때,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 있다.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내가 그런 응답을 받고 있다? 하나님 가장 축복하신 사람입니다. 남들이 나를 볼 때 내 수준, 내 능력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 그게 최고 응답입니다. 왜냐면 우리 수준은 아닌데, 내가 너를 보니까 너 수준은 아닌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진다. 이렇게 보여졌을 때는 우리는 뭔가 다른 응답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서론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일 나는 남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으로 보일 것인가, 인본주의 쓰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으로 보일 것인가. 근데 제가 많은 분들 얘기를 들어봤었을 때, 그리고 제 자신도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옛날에 우리 합숙을 제가 이제 훈련을 갔는데,
우리 그 김정근 목사님이라고요. 이렇게 말을요 이렇게 얼마나 못하시냐면 막 이렇게 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얘기를 진짜요. 뭐 제가 듣고 있는데 진짜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말을 못 들을 정도로 말을 떠듬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갖고 뭐 저런 분이 간증하나 처음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점점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현장에 일어난 하나님의 응답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딱 붙잡은 언약을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듣고 있는데 근데 처음에는 막 그런데 막 듣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언약 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지금은요 말 하나도 안 더듬으시고 잘하세요. 왜 떠듬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역사로 고치셔야되는데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있다니까요. 제가 그분의 수준이 딱 처음 볼 때요. 저분은 이렇게 말을 떠듬어. 이렇게 막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이 얘기하는 그 말씀을 믿는 수준이 느껴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들이 봤었을 때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구나. 그렇게 보여지면 최고 이미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1대지 뭐라고 했습니까? 불신 이방인 왕 아비멜렉과 장군이 아브라함을 뭘로 봤어요? 아브라함에게 온 축복을 눈으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시는 본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 행동이나 삶이 이렇게 막 너와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남들이 봤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됐어요? 그게요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6절.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옛날 성경에 되어 있는데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니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무슨 글이냐? 약속의 글.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커비넌트. 커비넌트는 뭐예요? 피로 맺은 약속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보내시기로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겠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 그리스도 오실 것을 믿고 그 그리스도 오실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가서 그 안에서 그 메시아 오실 걸 준비한 사람 아브라함과 그 가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따라갔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아비멜렉이 뭐라고 합니까? 또 약속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도요. 이렇게 뭔가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속이지 않기로 맹세했어요.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어 행치 않기를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아니 불신자가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예.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안 하고 거짓말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갖고 아비멜렉이요 재산까지 줘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굉장히 거짓말한 거거든요. 그냥 이런 많은 것들을 이제 보면서 사실은요 우리는 사람들의 인격이나 그 말하는 거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불신자가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는 걸 한번 딱 보니까요 불신자도 와서 그러면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서서 뭐예요? 맹세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언약을 잡은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 이 감난산에 모였던 제자들이죠. 마가다락방에 모일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이때도 뭐합니까? 언약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 가문은 왜 이래요? 나는 왜 이래요? 나는 왜 이리 응답이 없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언약이 있냐 없냐?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고 있냐 안 맺고 있냐?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인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 있냐?
요거 질문해 보시면 돼요. 분명히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언약을 잡고 있으니까 그 언약대로 되어졌거든요. 지금도 우리가요, 언약을 누리고 계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나에게 행하셨구나 라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누리면 하나님이 문도 여세요. 하나님이 기도응답도 여세요. 왜냐? 약속이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행할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뭐예요? 약속이에요. 우리는 약속 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요, 간접적으로 하나님 깨달을 정도로요, 이렇게요, 하나님 말씀과 그 능력에 대한 인도를 받는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브에셀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오늘 내용이 뭡니까? 언약을 맺는 거죠. 불가침 조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같이 우리가 이 지역에 살아가자.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왜 언약을 맺자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맺자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아니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아야 될 모든 영적 유업과 축복을 받을 수 있대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응답 받았던 것처럼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응답을 주시겠다. 불신자들이 볼 만큼 내가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나와 내 현장에도 역사하시겠다. 그래서요, 그거를 붙잡고 현장 가시라니까요. 제가 많은 분들이 현장에 가고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직장에 가서 잊어버려요. 학교에 가서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 축복을 놓쳐버려요. 가정에 가서 이 축복을 놓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장의 이 언약의 일들이 하나님과의 맺은 이 이면 계약이 놓쳐지니까 그 현장에 내가 분명히 하는 그 응답 주심에도 불구하고 못 봐요. 그걸 볼 수 있도록 언약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언약 잡고 승리했구나. 아, 우리도 뭐 해야 되겠냐? 말씀 붙잡아야겠구나. 그래서 승리의 증거, 오늘 셈 7군데로 해보겠습니다. 이 브에세베라고 하는 이제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브에세베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맹세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맹세를 합니다. 왜 브에세베에 셈을 달라고 했냐? 그게 하나님의 언약, 바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니까 내 눈에 보는 땅을 다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아브라함이 사실은 그 땅을 다니면서 우물도 판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요,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뺏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주기로 한 땅인데 다시 달라. 그래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지만 아비멜렉과 언약으로서는 충분히 보증이 안 되니까 이거를 증거로 남기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내가 언약으로 또 세우겠다. 이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과의 언약을 맺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에는 이게 하나님 앞에 자기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요 굉장히 잡으려고 노력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축복으로 연결됩니까? 요 땅에 누가 살아요? 이삭이 삽니다. 나중에 요 땅에서 100배나 응답을 받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해서 그 아비멜렉과 그 후손들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러면서요 이삭과도요 언약을 맺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브라함에게도 그 언약이 성취됐잖아요. 이삭에게도 성취됐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야곱이요 이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언약을 잡고 있으니까. 라반 삼촌 집에서 20년간 일하지 않습니까? 14년 거의 공짜로 일하고 이제 한 6년 정도 삼촌 집에서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 재산을 많이 주세요.
근데 이제 나중에 삼촌이 하도 안 놔주니까 이제 몰래 도망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삼촌이 쫓아오죠. 그 사실은요, 쫓아오는데 여러 가지 이제 재산도 빼앗고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밤에 꿈에 창세기 31장 보니까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너는 선악간에 야곱하고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함부로 야곱을 대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경고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는 걸 얘기하고요, 보내잖아요. 또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요셉에게 이 축복이 그대로 이어졌지 않았습니까? 보디발 집에 팔려간 요셉이 팔려갔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시대장이. 저는요, 이 응답이 우리에게도 오는구나. 언약 잡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나타납니다.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하나님 나라의 실제화라 그럽니다. 그거를요, 우리가 맛볼 수 있어야 돼. 근데 어떤 조건에서만 나오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사실을 있는 현장에서 언약 잡고 믿고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딜 가든지 뭐 해야 돼요? 언약 잡고 그리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매일 우리는 그리스도를요, 붙잡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에 그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요, 제가 여태까지 좀 이렇게 지내보니까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났는데,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을 딱 만나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사람이 살아왔던 그 사람의 배경과 환경과 그 사람의 수준대로 행동해요. 집안이 약간 좀 이렇게 막말하는 집안이다 그러면 막말하면서 자기 맘대로 해요. 집안이 좀 고상하다 그러면 고상한 척 하면서 자기 맘대로 해요. 궁극적으로는 자기 맘대로 하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뜻, 자기 판단, 자기가 딱 세워갖고요, 거기 안 따라온 사람 다 도태시키고요. 그러니까 제가 왕따다. 그럼 왕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뭐예요? 나중심에 내가 좀 피해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식들이 모이면 왕따가 나와요. 요즘 이제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왜냐, 나중심이 강해지니까.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되니까요. 그런 현장 속에 여러분 살아간다니까요. 직장이든 여러분 학교든요. 랩런트들은 더 심각합니다. 왕따 당하는 애들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제가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왕따가 당한 애들이 거의 어떻게 되냐면, 왕따 한 애들도 한 애들인데 당한 애들은 또 어떻게 되냐, 너무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몇몇 아이들은 뭐 귀신 들리고 완전히 자기 정신분열까지 오고 막 우울증, 조울증 오고 막 시달리는 그런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힘이 없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현장을 살릴 수 있냐? 사람의 본질을 봐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냐? 하나님을 떠났구나. 왜 저러냐? 사탄에게 잡혔구나. 왜 저러냐? 저게 죄구나. 저 사람은 영적 문제 저렇게 시달리고 하나님 없이 저 지방과 가문에서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이렇게 있구나. 어느 날 멸망당할 건데 불쌍하구나. 그렇게 현장에 안 보여주고요, 저 인간은 왜 그래?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냐?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요, 정상적인 사람보다 비정상적인 사람 더 많습니다. 왜 그래요? 영적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영적 문제 때문에 어느 날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거를 그렇게 봐줘야 되는데, 내가 언약을 안 잡고 있으니까 그게 뭘로 보여요? 육의 눈으로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전혀 안 되고 인도도 전혀 못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 매일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필요하고 나를 보니까 필요합니다. 나도 오늘 그리스도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삽니다. 저 사람 보니까 그리스도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 영적 문제에 빠져 죽을 건데, 하나님, 나는 저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저 사람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근데 희한하게요,
정말 그리스도 고백하는데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래. 여러분 사탄이 언제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미워하고 분노하고 감정 상하고 상처 있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여러분 이때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임하냐? 마귀 나라 임합니다. 여러분 마귀 나라 임하면 여러분 생각이 복잡해져요. 막 이 생각 저 생각 들고요. 막 진짜요. 막 감정 상하고요. 막 진짜 막 자괴감 들고 막 자존감 무너지고 이럽니다. 사탄은 여러분 그렇게 만들기 원해요. 왜냐? 여러분이 안 된다는 거 자꾸 막 느끼게 만들어서요. 여러분들 실패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음부의 권세.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문제를 주신 것은 나와 같은 문제 빠진 사람 살리라고 주신 것이다. 정말 대단한 응답이 온다니까요. 왜 나에게 이 문제 주셨냐? 내가 앞으로 만날 사람 중에 이런 사람 많아. 하나님은 나를 뒤바꿔서 내 상처를 뒤바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나는 가정 문제에 계속 시달려. 우리 집은 왜 그런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배경 보셨어요? 저는요, 저희 이제 최 목사님 조일자 사모님 계시는데 저희 가문을 철저하게 조사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안 되니까요. 왜 저렇게 사냐? 안 되니까요. 상처 안 되니까요. 그래서요, 거기 안 걸려들기로 결단했어요.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치유되면서 응답받는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더 응답받을 겁니다. 왜냐? 언약 잡을 거거든요. 그리스도 정말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그리스도 언약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속한 보좌에 속한 모든 것으로 역사하시겠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언약 잡으실 기회입니다. 어려움이 어려움 아닙니다. 언약 붙잡을 기회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문제와 내 안 되는 것과 우리 가문에 와 있는 영적 문제를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집안의 영적 문제 수준대로 그대로 망합니다. 여러분 무당벌레 아십니까? 아까 무당벌레 애들 갖고 놀던데 무당벌레예요. 무슨 제가 어떤 내용을 봤는데 무당벌레가 이렇게 툭툭 건드리면요 노란색 액을 딱 내뿜고 기절해버려요. 근데 그게요 무당벌레에게요 각인뿔이 체질됐대요. 그래서 무당벌레가요 분명히요 바로 앞에 있고 도망가도 되는데 도망 안 가고요 툭툭 건드리면 그냥 죽은 척을 바로 해버린대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되게 느끼는 게 많아요. 아 우리가 그렇게 각인뿔이 체질된 거 아니냐. 뭔가 무당벌레처럼 안 바뀌고 분명 하나님 바꾸실 건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대로 멈춰라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각인뿌리 체질. 나에게 언약 따라가지 않는 부분들. 그래서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 들어오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놓치면 노예 포로 속국되는 겁니다. 왜 망하냐? 어려움 오냐? 신자가 이거 놓치면요. 첫 번째 뭘 줬습니까? 개인에 대한 영원한 약속. 뭡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 삼겠다. 내가 평생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구원이에요. 내가 너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리고 관계 맺은 자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세요. 이거를 누리는 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기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왔다. 근데 이 첫 번째 게 확실하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문제가 왔지?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아 왜 난 이런 문제 계속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뒤집어 보세요. 잠깐만 뒤집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문제 주신 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때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최고 기회예요. 문제가 많으면 문제 속에 응답이 어마어마하게 생겨져 있잖아요. 그게 보물 상자예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상처를 상처로 보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복음 누리시는 자리에 들어가셔요.
두 번째, 가족에 대한 영원한 약속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나만 구원하지 않기로 했어요. 너와 너의 가정 전체가 구원받겠다. 가족 식구들 중에 구원 못 받고 교회 못 나오신 분 있습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근데 제가 많은 분들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신랑이 교회 안 나온다, 이런 분들 얘기 나눠봤습니다. 뭔가 모르게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부분 제가 좀 이렇게 많이 못 느꼈어요. 제가 지금 기도를 좀 하시라고 얘기 드리는 건데, 언약을 잡으세요. 근데 약간 언약이 안 붙잡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상처라니까. 상처. 남편이 밉고 불신앙이라니까. 내 생각이 그렇고 안 올 거야. 아니에요. 끝까지 기도하고요, 그 가족이 회개하도록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바꾸신다니까요. 그걸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 바꿉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니까요. 언약 잡고 가족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축복만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민족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요, 지역 민족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가장 가까운 곳부터 하나님 살리시겠다. 근데요, 민족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열방, 다시 말하면 열방 구원이라고 해서 선교에 대한 약속. 그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리면서 내 가까운 가정, 사실은 이건 가족 복음인데 그것도 전도계지만 사실 우리 가까운 가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 주변에 있는 민족, 지역, 그러면서도 열방을 살리라. 왜 그런 약속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을 때는 너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뭐라고요? 너희를 제사장 국가로 불렀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보면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구원하였는지 너희가 보지 않았냐? 내가 너로 제사장 나라, 제사장 국가로 너희를 세우겠다. 무슨 얘기예요? 제사장 국가란 얘기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증거하는 나라로 너희를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어떤 모든 율법과 모든 내용들 보면은 너네만 구원받아라가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와서도 할례받고 이방 사람들이 와서도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제도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상 자기들 스스로 먼저 전도 선교한 적이 없어요. 두들겨 맞고 가거나 하나님이 보내셔서 어쩔 수 없이 가거나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서 가거나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와장창 두들겨 맞고 안 된 일이 수많은 일 겪고 가지 말고요. 벌써 이미 많이 겪었는데 더 이상 겪지 말고 언약 잡자.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성도는요, 이 네 가지를 항상 갖고 계셔야 됩니다. 복음을 누려야겠다. 우리 가정을 살려야겠다. 우리 민족, 우리 지역을 살려야겠다. 그러면서 선교해야겠다. 네 가지 요소를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지금 항상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축복 뭡니까? 신분과 권세입니다. 이걸 날마다 누리세요. 이거를요, 평생 누리세요. 죽는 날까지 누리세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거를 누리라고 했어요. 자녀의 축복을 누리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잘 아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누리냐를 생각해 보라니까요. 내가 직장에 갔는데 하나님 자녀 된 권세와 축복을 누리냐? 질문해 보세요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요, 전하기 전에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유 없이 보내지 않으셨어.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 내가 저 사이코를 만났다. 여러분, 회사 가면 사이코 있잖아요. 있죠? 꼭 이상한 인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왜 저 사람 만나게 하셨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제가 군대 가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진짜 사이코라니까요. 아니, 와서요, 막 제 만져요. 막 자꾸 이렇게 남자들이 왜 이렇게 자꾸 만져요? 막 몸을 만져. 우리 영준이가 뭐 웃는데 막 만진다니까요, 남자들이. 막 배를 막 만지고요. 막 제 사타구니 막 만지고 이러더라니까. 그냥 변태들 진짜 많아요, 근데. 성추행, 여러분, 진짜요. 저는 그 군대에서 일어나는 많은 걸 봤거든요. 이상한 고참들 진짜 많아요. 아니, 쟤들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자기들에게 권한이 주어져서 그런가, 뭐 이게. 그 인간의 본성을 다 본다니까요, 거기 가면은. 근데 제가 거기서요,
하나님이 여길 나를 왜 보내셨냐?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이거를요, 처음부터 기도가 안 돼요. 왜냐면 진짜 처음에 딱 가니까, 훈련소 가니까 정신이 없어요. 막 울었다니까요. 교회 가자마자 첫째 주에 딱 그 훈련소 첫째 주 갔는데 울었어. 내가 이런 취급당하면서 막 눈물이 막 뚝뚝 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걸 누리기 시작했어요. 훈련 받으면서 누리기 시작하고 자대에 가서 누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요, 거기서요 저를 인도하시는 거 있죠. 저는 그게 되게 많이 맛봤어요.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희한하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는지 제가 믿습니다. 내 안에 함께 영원히 계셔서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는데 역사해달라고. 계속 저는요, 뭐였냐?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놓고 기도했어요. 성령의 실제 영원 현재성이 있어요. 실제로 역사하시고 영원한 신 그분이 실제로 우리 현장에 역사하신다니까요. 제가 그거를 봤다니까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딱 준비해놓고 붙이시는 거 있죠. 아니, 딱 저는 이제 자대 가기 전에 대기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저랑 같은 이제 훈련받은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예수님 어떻게 하면 믿냐? 그럼 얘기해주면 되잖아요. 너무 쉬운 거 있죠.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알고 계시고 인도하세요. 뭐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요, 하나님 자녀. 근데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세요. 그럼 뭐예요? 그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요, 인도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질문 잘 하시는 분은 응답도 잘 받는다고 봐요. 하나님 왜 이렇죠? 하고 하나님만 부르셔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기도 응답의 축복이 계속 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계속 얘기해요. 내 이름,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지. 특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으면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요, 전도를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고 말씀 놓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요, 너무너무 그걸 좋아하시고 기뻐하세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조금만 담아보세요. 그리고 기도해보세요. 근데요, 희한하죠? 이 자녀된 축복, 성령이 함께 하시는 축복, 기도응답의 축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권능, 권세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바뀔 것 같았던 그 사람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면서 사탄의 결박하고 귀신이 추방되는, 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던 신분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현장 전도를 체험을 못해요. 저는요, 요거 체험하고 난 다음에 완전 인생이 달라졌어요. 왜냐?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는 답이 났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딱 예배를 해놓으세요. 저는 뭐만 했냐? 흑암만 꺾었어요. 저는 뭐만 했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으려고만 했어요. 근데요, 놀랍게요.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앉아있는 우리 민수 랩런트도 그런 친구거든요. 제가 5년 전에 상담하다 만났어요. 복음을 주려고 그러는데 복음 어떻게 받냐?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자신도요,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나는 응답이 없습니까? 교회 오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재미가 없죠?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신다고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시면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들으시면서 질문해 보시니까, 나는 근데 저 일이 나타납니까? 아는 것과 내가 체험된 게 틀리다니까요. 욥기서 이번 달에 이제 학원보험 메시지였는데, 욥기서 말씀이 뭐라 하냐면, 내가 여태까지만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이제 제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내가 여태까지 귀로만 들었, 내가 알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귀로만 듣고, 그렇구나, 대충 알았다는 얘기예요.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영권을, 다시 말해 천사를 동원해서 날 도와주시는 이 복음 운동의 비밀을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받아가시는구나. 천사를 통해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는 대로 이 천사는 나를 돕는 자들이구나. 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요, 시공을 초월해서 그 현장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이걸 많이 사용해요.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서, 돕는 천사를 보내서 그 사람을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래서요 목사의 기도 속에 그리고 여러분 전도자의 기도 속에 여러분이 딱 들어가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부탁을 많이 하는 분이 지혜로운 분이니까요. 기도 부탁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사역자들한테 이거 기도해 주세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이렇게 딱 기도하는데요 희한하다니까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절대로 안 바뀔 것 같은 것들이 바뀌어요. 저 옛날에 우리 개그맨 우리 종철이 형이 재밌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천사 체험한 걸 얘기한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데 군대에서 이제 군장을 메고 행군을 하는데 자기가 너무 막 힘이 드는데 자기 앞에 있는 전우가 이게 쓰러진 거야. 자기 이제 동기죠. 동기가 쓰러진 거야. 근데 너무 힘들어하니까 자기가 그 동기의 군장 메고 내가 걷겠다 해서 그 군장을 2개를 맸대요. 그럼 2개를 메면 엄청 무거워요. 2개를 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자기가 좀 맸을 때 내가 괜히 맨다 그랬더니 매지 말까 이러고 막 하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들은 말씀들이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누가요 딱 뒤에 있는 침낭을 딱 잡고 이렇게 탁 이게 군장을 딱 잡고 이렇게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가볍게 자기가 한 개 매던 것보다 더 가볍게 딱 들고 그걸 끝까지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다. 뭐 이런 일에서부터 저는요 막 교통사고 회피하게 하시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 하도 사역을 많이 다니시니까 차를 몰고 다니는데 갑자기요 막 이렇게 조신 거예요.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막 100km 넘는데 근데 누가 갑자기 차량 앞에 본네트를 빵 하고 이렇게 치더라는 거예요. 하고 웃겠대. 근데 차가요 이게 고속도로 벽을 향해 가고 있는 하고 바로 세워갖고 누가 그랬을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근데 저는요 이런 일 저도 이게 살면서 이게 몇 번을 체험했어요. 아 진짜요 말도 안 되는 일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시속 150, 160을 차 밟다가 교통사고 났다니까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사람은 한 개도 안 다쳤어. 희한하더라니까요 그것도 보면서. 야 하나님이요 이게 구원받는 사람을 돕고 이렇게 지키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남용하진 말아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 현장에서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권세, 흑암 권세 이길 수 있도록 처음부터 부름받았어요. 누가복음 10장에 제자들을 보내시잖아요. 권능을 줘서 귀신을 막 내어 쫓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귀신이 내어 쫓기는 걸 내가 봤다.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사탄이 떨어지는 걸 봤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은 모든 원수를 제할 수 있는 권세를 줬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마라. 내가 천국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그 사실을 놓고 너희가 기뻐해라. 여러분 이미요 우리는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늘에 속한 영적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현장에서 확인하시는 겁니다. 신문 건세라는 건 뭐예요? 왜 줬다는 거예요? 쓰라고, 현장에서 확인하라고, 현장에서 누리라고. 나의 삶에서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의 축복 증거는 뭡니까? 증인은 뭐예요? 증거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내가 뭔가 본 사람, 내가 뭔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 주시겠다는데 요걸 누릴 때, 요걸 말씀을 믿을 때 나타난다니까요. 저는 요거를요 봤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 많잖아요. 우리 라니 선생님, 덕이 선생님은 저랑 같이 자라나서 저를 잘 아십니다. 그죠? 특히 제가 중고등학교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일 잘 알고 계신 분들이고 저를 봤잖아요. 근데 제가요 요 맛을 보고 난 다음에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된 겁니다. 누리지 못하는 이유 뭡니까?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 확신 가져야 된다. 여러분 5가지 확신이 뭔지 아닙니까? 말씀 근거의 확신. 구원의 확신 뭡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아, 증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준 거야.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아들인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아들을 내 마음에 모셨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잖아요. 내가 좀 믿음이 없지만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잖아요. 난 구원받았구나. 그게 기준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너의 행사를 어떻게 다 주께 어떻게 하라고 맡기라 그랬어요. 너의 경영을 어떻게 다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뭡니까? 성령
동행, 성령 인도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요거를 말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 나의 주인 삼겠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기도응답의 확신. 여러분, 내 이름을 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정말로요? 하나님 해볼게요. 말씀 잡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 잡고 도전해 보시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에 너희들이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 너에게 시험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걸 주신대요. 또한 시험이 왔을 때는 피할 길을 주사 우리가 그거를 충분히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 문제 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승리케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가요? 이게요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들이에요. 하나님 피할 길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잡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신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나는요 죄를 졌는데 의인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평생 지을 거 알고 계시고 평생 죄 때문에 망할 수 있는 체질인 거 아셔서 죄 용서함 받는 근원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라? 그리스도라. 이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신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매일 확인하셔야 돼요. 그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죠. 그리스도를 열면 날마다요 확인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신분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5가지 확신과 영적 축복을 가지고 확인하시면 돼요. 이게 없으니까 인본주의 쓰고 불신앙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안 믿으니까.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불신앙입니다. 근데 이 불신앙은 말씀 확인 못한 사람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결과예요. 그래서 이걸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하고 제가요 뭐 해야 됩니까? 오늘 보니까 마지막에 얘기가 나온 게 있어요. 33절에 보니까 브에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에셀 나무가 뭔지 아십니까? 나무 이름이에요. 에셀 나무. 근데 한 3에서 4m 정도까지 자라고요. 보통 크면 9m까지도 자라는 나무입니다. 근데 그 지역은요 제가 이제 갔다 왔는데 굉장히 그 광야 지역이에요. 광야 지역은요 비가 잘 안 오고 1년에 한 번요 와장창 오는 지역이라서 비가 와도요 지하에는 좀 물이 있어요. 지하수는 좀 있는데 그 지역은요 겉에는요 비가 거의 안 오기 때문에 평상시 안 오기 때문에 이슬만 조금씩 내리기 때문에요 사실 물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요 이 에셀나무는 특징이 뭡니까? 뿌리가요 30m 넘게까지 내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뿌리가 깊이 내린다는 얘기예요. 지하수까지 쭉 내려갔고요 지하수에서 이렇게 물을요 이렇게 빨아 올려요. 저는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제가요 현장에서요 조금만 복음을 누리면서 요 복음을 말씀을 어떻게 뿌리 내릴 것인가를 놓고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2종류가 있는데 간구하는 형태가 있고요 명령하는 형태가 있어요. 간구는 뭐예요? 하나님 이거를 주옵소서, 이걸 해결해 주옵소서, 이 문제에 응답해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질문하는 것도 될 수 있겠죠.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됐죠? 이렇게 간구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근데 명령하는 형태가 있어요. 아 이게 분명히 사탄의 역사고 흑암의 역사다 생각하면요 흑암을 꺾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왜 주셨는지 아십니까? 이 땅 살아가면서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하고 여러분은요 이 땅 살아가는데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하면 돼요. 무력해요. 무력하다는 건 힘이 없다는 거예요. 못 살려요. 제가요 현장 가보니까 제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 저는요 가기 전에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이 현장의 역사는 흑암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의 생각을 맡고 있는 흑암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저 사람 말씀 못 듣게 만드는 흑암을 결박시켜 주옵소서. 예배 드리기 전에 그 기도합니다. 우리가요 다른 걸로 안 됩니다. 우리 가문도 안 되고 내 자신도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예수 생명 능력을 누리시는 그 능력이 있을 때만 됩니다. 요게 뿌리 내려진 사람을 가지고 뭡니까? 전도자. 요걸 뿌리 내려진 사람을 가지고 뭐랍니까? 세계복음할 제자랍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응답을 뿌리 내렸다. 몇 년간? 25년간. 처음에 불신앙도 많이 했다. 부정적인 생각도 많았다.
그러나 이게 뿌리 내린 그 다음부터는 달라졌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요. 예, 매일 현장에서 나의 삶에서 이것을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이 작업해 놓으신 것을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나에게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이걸로 끝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셀나무라고 하는 것을 왜 심었냐? 뿌리 내리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에셀나무에 응답 받아야 되냐? 뿌리 내리는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말씀을 내 인생과 내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내리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나의 작은 시시콜콜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아비멜렉 왕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보이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언약과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명 한 명이 같이 언약 잡고 기도합니다. 우리의